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복됨으로 이 새벽에도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다루는 2장의 말씀 안에 첫 번째 단락,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헌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과 그 살리시는 역사가 하늘로부터 온 값없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읽어갑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에 대한 증언 중에 가장 분명하고도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가시고 그 내용의 중심을 좀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잘라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살리시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결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이 역사는 무엇하고 대조가 되어 있는 거니?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생명,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주님이 우편보좌에 만물의 머리 되심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를 그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부름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지 않고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고, 또 분명하게 우리 현실 안에 죽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뜻에 이를 가는 악의 지배를 받아서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깨부셔야 되고 거짓을 임삼고 그러다가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비참과 공허로 끝나야만 되는 그 인생이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목숨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동생이라도 때려 죽이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18장 이르기까지, 주의 재림이 올 때까지 그 독한 종기가 나고 심판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이를 갈며 회개하지 못하는 그 강팍하고 완악한 불순종의 어둠의 영에 지배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채울 것을 찾아가고,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의 대체제를 찾아갑니다. 그게 욕망이지요. 오늘날에 만연하는 마약, 쾌락, 돈 숭배,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수들의 노래소리를 굉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겐 그게 종교적인 경험이죠. 모든 것을 그 안에 쏟아붓고 우리가 말하고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음악의 세계 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욕망입니다. 과연 그게 새 생명을 줄까요? 그게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삶을 줄까요? 어쩌면 죽은 존재의 이 비참함은 이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증인이 없어요. 예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죽은 존재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생명,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 첫 열매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절기에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부활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새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누군가 나누며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못 벗어납니다. 살리십시오.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사십시오. 살림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영혼이든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일에 매여 있음에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얼마나 생명을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경배합니까? 생명의 기쁨을 노래합니까? 부활의 실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생명의 부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뿐 아니라 그 어떠한 죽음의 수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에 가슴 떨리는 설레이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둠에 빠져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우편 보좌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에 앉히실 겁니다. 앉힌다는 말을 아십시오. 예수님이 쓰는 용어 여기 있습니다.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 아니겠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무너지지 말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아직 끝이 아니다. 무너지지 말자.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깨우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종종 아쉬운 번역이 생략되는 부분이 놀랍지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접속사입니다. 4절에는 여러분이 일부라로 거기다가 그러나라고 크게 써 놓으십시오. 2장 13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이 그러나가 빠지면 문맥의 흐름이 흐려집니다. 죽은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는 단락이거든요. 거기에 이 감격의 표현들이 붙어서 길어집니다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기뻐 뛰며 박수 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가슴 벅차서 기도할 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먹먹하게 그 영광을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거꾸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은혜의 선물. 2장 8절은 학생들에게 늘 영어로 가르칩니다. By grace through faith라는 말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알아야 됩니다. 믿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까? 자기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자기 숭배는 어둠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받아들였다면 감사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해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았고 뒤돌아서서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새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참에서 영광의 신분을 옮겨졌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니 부활의 송축 경배.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선한 일에 참여해야 될 본분.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